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리라. 아멘.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제가 갖고 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저는 여기에 섰습니다. 사랑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과 인생의 평안을 누리며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과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참 복으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때 찾아오는 악한 결과들을 깨달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어지지 않고 고집스럽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필요성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마음을 완고함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으로 가득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이 굳고 고집스러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던 것처럼, 행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겠죠.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완전히 거기서 그들의 고집을 죽이시죠. 거기서 1세대가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죠. 이거는 한 생명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들의 완고해진 고집을 거기서 다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백성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행사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함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완고함으로 고집스러움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행사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고 완고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여러분의 마음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가? 마음이 굳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는 회복의 길로 올 수 없는 그렇게 돼버린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악함 가운데 있고 완고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에스겔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 이 자손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라고 책망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끝까지 회개하고 안 돌아오는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삶이 되니까 마음은 완전히 굳은 것이죠. 누구도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없고 누구도 그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이제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스스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마음이 굳으니까 회개가 안 되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못 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말이 옳고 자기 계획이 옳고 그래서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가? 아무도 뜯어 고칠 수 없고 누구도 그 마음을 열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소망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또 새 영을 어디에 두고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이제는 자신도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깰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딱딱한 마음인가, 얼마나 딱딱한 마음인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문제지. 마음을 고쳐봐. 네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해도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러면 죄를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면 여러분 주변에 미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보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지금 나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병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의 질병이 아닌 또 다른 데서 오는 질병이 있긴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가정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죠. 몸은 병들고 우리의 속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어가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한 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바꾸시며 고치시며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려야지. 오죽 그랬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안 좋게 보이고 저것도 안 좋게 보이고 저렇게 해도 믿게 보이고 뭘 해도 믿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들려오고 깨달은 바가 없고 그렇게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힘든 삶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서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수많은 아픔으로부터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 평생 우리는 내 마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안함을 누리며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었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울며 떱니다. 그 광경을 사울이 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감동을 받고 한 일이 뭔가 하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감동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복종을 하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운 마음, 완고한 마음,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바꾸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했던 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경우가 있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런 사울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령이 그를 본노하게 한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 18장 11절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결과였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령들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번뇌와 두려움을 주지 못하도록 성령이 그들을 지켜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떠나가자마자 사울에게 찾아온 게 뭔가 하면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백성들이
나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이 악생각들,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얼마나 완고해졌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 백성을 위해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을 구원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몇 번 던집니까? 2번 던지죠. 이렇게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은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 사람 짐승 아닌가? 짐승도 저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곁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 던졌던 이 사울처럼 그렇게 독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야, 난 안 독해. 난 정말 착해. 나는 모기 한 마리도 못 죽여.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이제 유대인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3,000명,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도 소리쳐댔던 완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완고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팝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의 남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고집만 부리며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도 주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이 맞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신앙과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조화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힘써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이죠.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평생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늘 나오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성령의 은혜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내 마음을 완고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정결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행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죄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성전 하는데 진짜 성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내 몸이 거룩하고 내 인생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필요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떠나가시도 하셨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령이 내가 죄를 범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죄로 추하게질 때 거룩한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이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잘 지켜낼 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요. 죄로 내 인생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완고한 백성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수록 굳어지고 완고해져 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일을 하면, 그리고 내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면, 그리고 맨발로 땅을 많이 걸으면, 거친 일들을 하면 이 내 살에 처음은 부드러우니까 통증을 느끼죠. 이 손으로 기타를 처음 치면 손이 부르틉니다. 아프고 물집이 생기죠. 그러다가 오랜 세월 연습을 하고 기타를 치게 되면,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제 굳은 손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박히게 됩니까? 굳은 살이 생기죠. 굳은 살이 생깁니다. 점점 내 살이 굳어져서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굳은 살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는 무엇을 해도 거기에 통증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일을 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게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빠져도, 물론 예배를 빠진 건 죄가 아닙니다.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예배를 처음 빠지면 마음이, 양심이 가책이 생기죠. 불안하죠. 그리고 죄를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악한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도 자신을 못 보고 완고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예배 후에는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있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굳은 살이 마음에 박인 겁니다.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상처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찔러도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런 굳은 살이 박여서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정결해야 하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려면 죄로부터 나를 잘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 이거 하나, 나 한 사람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다 미워하고 사는데 나는 한 사람만 미워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한 사람이 10명, 100명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끝에 우리는 멸망의 기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죄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죄로부터 나를 지키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3장 13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이요. 피차는 어떤 단어입니까? 피차는 서로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건 제가 안 하는데 쑥스러우니까 제가 안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가 피차입니다. 거기가 피차. 그러니까 피차 권면해라. 옆에 있는 분이 죄를 지으면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말을 하면 들을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리고 세일 모임도 하나님이 주셨죠. 피차 권면하라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죄로부터 서로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넘어지면 세워주고 은혜로부터 떠나가면 다시 불러주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힘들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옆에 있는 제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피차 권면하는 사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친해지세요. 미워하지 말고 미운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고 눈 감고 다니지 마시고요. 미운 사람 지나가면 보지도 않고 지나가지 말고 교회에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절대 신앙 성장 못합니다. 교회에 싫은 사람 있으면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여러분 자신과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부드럽게 지켜내셔서 성령의 은혜로 미운 사람 없고 악한 사람 없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죄 가운데 소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늘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완고한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